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다들 표정이 밝으신데 윤정 씨는 지난주에 여기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아유, 더 나빠지셨어요? 아유, 빨리 회복하십시오. 아니, 제가 좀 스케줄이 조금 바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빨리 안 낫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 하여튼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예, 예.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른 낫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뭐 가지치기 하실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 기다려 보시다고. 오늘 사실 부제가 징계인데요. 네. 자르는 거. 예, 윤정 씨가 뭐 네네.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 가지입니다. 가지가 사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붙어 있어. 그렇죠. 범키 씨.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정 씨가 네. 조금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패널 그만두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절대요.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예,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조금 딱 기준을 엄격하게 해놓으시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너 그만해.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 때로는 단호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네. 정의로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계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징계는 농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징계와 사랑은 반대말이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봐야지 그걸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내치셨다. 나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내팽개쳐져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4강 포도나무 비유 2.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범키 씨 말씀하신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 풍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 가지 같은 걸 일단 바닥에다가 쫙 붙여 있어서 이슬이라도 머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바람이 불거나 간혹 비가 올 때 진흙이나 먼지가 덮이면 이 가지가 아예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때가 되면 물과 양분을 어느 정도 흡수한 다음에는 그걸 들어 올려서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씻어서 울타리 같은 데다가 매해 주어야 한다. 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2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이로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도 깨끗하다. 그죠? 깨끗하다는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씻어서 잎과 가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깨끗하게 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규 씨 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 가지를 포도나무 본체인 내가 책임져 주겠다. 자, 그렇게 주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서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6절입니다. 6절. 범키 씨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조건은 붙어 있어야 한다. 근데 붙어 있고 그리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적인 지저분한 타락과 죄악에 깃든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으실 때 너의 시선을 들어서 이제 나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아이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오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처음에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슬을 머금기 위해서 그랬는데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제 때가 됐다. 세상적인 죄악, 타락, 범죄하는 거, 유혹 다 끊어내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전도의 열매, 내 품성의 변화 이런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싫습니다. 저는 세상이 좋사오니 주님 저를 다시 찾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죄악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너의 고개를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세상의 죄악 속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혼내셔요. 혼내신다. 그게 오늘 제목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매혹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죄악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징계를 하셔서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막 불안하고 무섭고 징계 안 받았으면. 근데 징계는 처벌하고 다른 겁니다. 징계하고 처벌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징계와 처벌. 그건 좀 더 강의를 제가 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단어가 징계다. 징계는 사랑이 있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요걸 딱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하나 소개할 테니까요.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먼저 수지 씨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주어가 뭐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왜 징계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범키 씨 아들 있죠? 네, 몇 살입니까? 이제 10살입니다. 오, 말 잘 들어요. 원래 진짜 안 들었는데 요즘 좀 나아지고 있어요. 야,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키 씨가 아들 키울 때 아들이 좋은 말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때로는 꾸지람 하시죠. 많이 하죠. 그죠? 예, 왜 할까요? 아빠니까 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징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받는 것이다. 야. 복유 이제 징계 좋아?
하나님의 자녀까지 줬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땅바닥에 계속 먼지가 쌓이고 하면 결국은 가지도 썩고 잎도 썩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자녀라서 받는 것이다. 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방금 읽은 대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좀 더 바른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8절에도 보십시오. 8절. 자, 8절에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보규 씨가 8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징계 받기 전에 잘하는 게 좋은데, 맞아. 그죠? 야, 여기 말로 보니까 할 때 다 잘해라. 받는 거라고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경중이 있지 그래도 받잖아요 다. 다 크면서. 받는데 네. 다 받는 것 중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이로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계속 고개를 땅에 파묻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 그죠? 그것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의 행동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처벌이다라고 쓰지 않고 징계라고 쓴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가지인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이 되면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척척 모든 일이 다 잘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때로는 막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면 내가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딱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기보다 운이 좋았다. 내 능력이 대단하다. 와,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징계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받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목에 썼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징계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가를 하루에 한 장씩 불렀거든요.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부모님이 사도신경, 찬송가 한 장, 성경 한 장, 아버지 간단한 설교, 그리고 아버지 기도, 각자 기도, 주기도 이렇게 마칩니다. 찬송가 1장부터 쭉 부르다 보면 한 장 한 장 어려운 곡도 있고 쉬운 곡도 있고 좀 은혜로운 곡도 있고 찔리는 곡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 가사가 이 교만한 마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가사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가사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찬송가 527장 보세요. 찬송가. 527장. 여러분은 없습니다. 성경책만 있으시죠? 네네. 알만한 노래겠죠? 어서 돌아오. 수희 씨 아세요? 아는 것 같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뭐 이런 네네. 곡이거든요. 그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저 먼 데 가서 허랑방탕했을 때 어서 돌아와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이 곡이 작사 작곡이 다 우리나라 분들입니다. 전영택 작사, 박재훈 작곡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로디가 좀 우리풍의 멜로디잖아요. 네. 제가 가사 읽어볼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좋은 곡이잖아요. 네. 2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시죠? 네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문제는 3절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다음에 보세요.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팠다는 말은 탕자가 저 먼 나라 가서 고생 많이 한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돌아오잖아요.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 때리시. 때리시고 그렇게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눈물로 기다리시다가 네. 돌아오니까 왜 이 작사가가 때리시고 어루만져라고 하셨나? 왜 때리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릴 적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찬송가에 때리시고를 딱 이렇게 줄을 긋고 제 찬송가에 뭐가 좋을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때리시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줄을 딱 긋고 밑에다가 싸매시고 싸매시고. 딱 썼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와. 싸매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채찍은 밖에서 시컷 맞았으니까. 예. 와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 싸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싸매시고 어루만져 보다 때리시고 어루만져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왜?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때리시는 모습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아는 작사가가 왜 때리시고라고 굳이 썼을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나가서 순간 돈 쓰고 허랑방탕할 땐 좋았는데 그러다가 돈 없어지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도 밥 한 끼 사주지 않아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만 먹잖아요. 그건 돈 있을 때 친구지. 내가 돈 없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없을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정한 사회를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때리시고 그리고는 때려서 아프다고 아이가 엉엉 울고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들었는데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슬며시 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퉁퉁 부은 그 다리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아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는 아들아 다음에 또 이러면 너는 더 큰 불행을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좋겠다.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매가 되는 거죠. 때리시고 그 다음에 잠든 아이의 그 애처롭게 발과 다리를 보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게 부모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표현한 것이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리시고라는 표현이 더 와닿았습니다. 그러네. 네, 진짜.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 맞아. 탕자가 돌아와서 그냥 안아주신 것만 저희는 머릿속에 있는데 예. 훈육, 올바른 훈육이라면 예. 일단 치룰 건 치러야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그게 안 나오는데 작사가가 그렇게 굳이 쓴 이유는 그니까. 그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을 또 한국적인 정서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승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때리시고. 그래서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때로는 좀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도 내고 네. 꾸중도 합니다. 때렸어요? 때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 요즘에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띵고에. 예. 띵고에. 야 잘해라. 뭐 이런 정도 하고 아빠가 이렇게
좋게 말한다고 아빠 마음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너 알지? 네. 우리 이렇게 부자 사이에 이 정도 톤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서로 잘하자. 알았지? 그게 더 예, 무섭다. 악수. 그리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로 아빠와 아들 사이에 부모 사이에 자녀 사이에 마음의 벽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고 와.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그거- 좀 커서 별로 그것도 그럴 일이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잖아요. 징계지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제 그거 표정 보면 알아들어주는 근데 아들들이 거기에 되게 정말 사랑이 묻어나요. 예. 네. 아이들 다 알거든요. 어릴 때는 몰라도 좀 크면 다 아는데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뭐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세상적인 보복이나 처벌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보복이나 처벌은 그 사람이 앞으로 뭐 우리로 말하면 돌이키든지 죄를 안 짓든지 그런 건 관계없고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 지은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보복이나 처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통 성경에는 징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주로? 그러니까 범죄하면 경찰서. 경찰서 가서 결국 처벌받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감옥, 형무소. 형무소. 네. 뭐가 다릅니까? 교도소하고 형무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교도소, 형무소. 아 뭔가 느낌이 밑에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감옥. 감옥. 아, 감옥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교도소는 갈치고. 그러니까 교 아 돌을 이렇게 쓰고요. 장소는 소 이렇게 쓰거든요. 교가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교화시키는. 교정시키다, 네. 교화시키다, 바로잡다. 이거는 길도자. 길도자 밑에 이거 있는 거는 이끌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이끌려고 하는 장소가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말은 이 보복과 처벌보다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좋은 길로 교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정시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형무소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형벌. 예. 형무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처벌,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요 느낌이 더 가능. 그렇구나.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도소라는 단어가 좀 더 감옥이라는 건 좀 그냥 통칭해서 맞아. 과거에 주로 쓰던 그런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도한다라는 단어가 좀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징계를 통해서 성숙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그런 건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교도소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순간적인 일탈로 잘못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또 교정시설에 간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나 선교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단체에서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순간적인 일탈을 했을 때 잘못을 목사님이나 이 전도사님 말씀 통해 깨달았는데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해야 되겠지 하고 돌아오면 네. 환경은 변한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새롭게 된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환경에 그대로 다시 오게 되면 그 관계를 또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회 전체가 처벌보다는 교화하고 교화보다 더 좋은 건 복음으로 잘 그들을 새롭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온전히 영육간에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징계와 보복 그리고 처벌은 좀 다르다. 그리고
보복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할 때, 네. 처벌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보복과 처벌도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꼭 이건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징계를 받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아. 네. 그런데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 하기 나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용서의 시기를 앞당기는 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빨리 고백하면 빨리 맞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맞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의 키는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어떤 죄를 많이 지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참 어렵죠. 주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 좀 두려울 만한 그런 평상시에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건 좀 찔린다. 평상시 나 이거 참 안 돼. 그런 게 뭐 있으시죠? 없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시죠. 너무 많아서 뭘 말씀드려야 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만 뭡니까? 얘기해 수지 줘봐. 씨. 저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 예. 예. 아, 어떤 내 상황에서- 생각이 먼저 앞설 때. 예, 그냥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다고 살면서도 어쩔 때 급할 때는 막 내가 내 의가 막 앞으로 나설 때가 제일. 근데 저는 반성이 되게 빨라요. 근데 그건 네. 좋은 일이네요. 그게 저의 장점이. 단점이 진짜 많은데 예. 그 단점을 빨리 알아채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수지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닌데 기도가 깊이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민이 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중세 시대에 2명의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 중에서 이제 전도, 이 마을에 전도하고 또 이제 저 마을에 전도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날씨라는 게 갑자기 급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가는 건데 그러자면 쉽게 말하면 산 등성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산 등성을 이렇게 넘는데 산으로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제 기온이 변화가 되고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어요. 그러면 내 몸에 비를 확 맞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수도사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무의식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비 온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비 온다가 아니라 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비를 주신다.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시네. 비가 내린다. 거의 90점. 어. 뭐라고 말했어요? 비를 내리시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비가 온다라는 표현하고 비를 내리시네라는 표현은 아주 다릅니다. 비를 내리시네는 비를 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언급길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늘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런 말 있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의 경건에 깊이 힘쓰다 보면 수지 씨는 그런 고민이 자신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부터 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 기도부터 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 간다. 천천히 가도 꾸준히 하면 그런 단계가 분명히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징계라는 주제를 다루니까 다들 별 말씀을 못 하시는데. 범키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평소에 분노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분노심을 잘 안 가지려 하는데 그렇게 운전할 때 화가 많이 납니다.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운전할 때. 예. 예. 남자들이 성격이 좀 급해서 예.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징계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예. 가끔씩 예. 과속 딱지도 좀 떼고요. 예. 과속. 예. 예. 근데 저는 예. 징계까지는 아닌데 예. 어떤 이 좀 약간 뜨끔할 때가 있냐면 기독교인들 정말 나 중보할게, 기도할게 예. 이런 얘기 습관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깜빡하고 기도 안 할 때 되게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함부로 나 기도할게 이 얘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참 훌륭합니다. 또 기도할게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네.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 본다는 건 그만큼 기도에 민감한 분이라니까. 어우, 훌륭한 거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가 기도 그 단체 문자나 누군가가 기도 부탁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하는. 맞아. 나중에 그거 생각 안 나. 네. 좋은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좀 바뀌었어요. 예. 네. 그렇죠. 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범키 씨 분노하는 거는 그죠? 그 분노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네, 화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할 때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날 때 화나는 걸 무조건 참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는 거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거든요. 참는데 아이가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는 매섭게 꾸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화가 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내가 기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 기질상의 충동적인 화인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범키 씨나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 하나 여러분 시간 나면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20세기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는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딱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 외우셨어요? 네. 외우셨어요? 이거 원리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앞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네. 불의한 일이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불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건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그대로 받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원하는 상황인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원하시는 상황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멋진 기도 아닙니까? 와, 네. 진짜. 평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맞아요. 네.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도 중에 참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맞아요. 위대한 기도가 아닌가. 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 이게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징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배운 걸 바탕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이 제거해버리신다는 건 딱 보고 그냥 바로 제거하신다는 게 아니라
먼지를 틀고 들어 올리신다. 아이로 하신다. 아이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으니 이 상태에서 다시 아이로 하기 전의 상태로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말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다시 세상 속에 빠져서 온갖 죄를 짓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그 가지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네. 7절 그러니 다시 강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마음 급한 분들은 뒷부분만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구하면 네. 들어주신다는 거지. 이거 다 빼고 내가 이기적인 욕심 쫙 리스트 써서 이대로 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그건 아니다. 본문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라는 뜻이 이런 거 아닙니까? 스승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전해준 그 말에 거하라. 그래야면 내가 없어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건 너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니 징계가 내 아버지 농부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정말로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오늘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징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징계받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을 하고 정죄할 때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정죄함이 되려 나한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 징계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없애주셨고 진짜 사랑의 매잖아. 울면서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매를 따끔 했을 때 정신 팍 차리고 팍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범피디님. 네, 저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곳에 좀 자주 가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너네가 지금 여기 잡혀와 있는 게 축복이다. 왜냐면 저는 그 징계를 되게 늦게 받아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서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늦게 받으니까 잃을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잃을 것 없을 때 지금 빨리 징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사랑으로 내리는 징계가 빨리 임하면 임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징계의 목적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걸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설명하실 때 사람이 누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셨나요? 1. 친구 2. 어린아이 3. 선지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